그 어느 때보다도 힘찬 찬송 감사하고, 우리 성령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물밀이 어떻게 물밀어요? 그 바다에서 그 밀물 들어올 때 보면 정신없이 밀려와요. 정신없이 막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슴에 이 물밀듯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겨울 날씨에 흐리면, 이 햇빛이 없으면 조금 습도도 높고 몸도 조금 이렇게 다운이 되는데, 이 안에는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런 기쁨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여신도주일, 총회가 정한 여신도주일. 그러니까 우리 총회가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올해 주제표예요. 근데 아무튼 본문 말씀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의 수문 앞 광장에서 백성들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고,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 리빙 갓인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결단하고, 이 새로운 처음의 사랑, 처음의 기쁨, 이 물밀듯 밀려오는 이 예수 믿는 게 사실은 그런 기쁨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 기쁨과 평안함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신도 주일은 왜 하나? 매년 한 번씩이 있는 건데, 따로 이렇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하진 않습니다만, 한국 교회가 어쨌든 여신도가 많잖아요. 여신도들이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여신도들을 조금 격려해주고 지지해주자. 그래서 여신도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여성분들의 주의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열리는데, 우리 그 바탕엔 누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처음부터 남녀가 이렇게 구분되는 걸 열어놓고 여자분들이 와서 헌신할 수 있게 하고 이름을 불러주고 하면서 이 여건을 굉장히 올려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더 주도인 세상에서 여신도들의 어떤 권한을 이렇게 좀 올려보자라는 권면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그러자라는 의미에서 여신도 주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선 여자가 이런 표현을 좀 지워버리면 좋겠고요. 우선은 오늘 그냥 옆에 여신도들이 앉아있는 분들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서 격려해 주시기를. 우리 교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교단에는 여자 목사님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어느 교단은 여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막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 교단은 그게 열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장로님들도 여신도를 대표하는 그런 장로님들도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없습니다만, 아무튼 전국적으로는 계속 꽤 이제 여자 장로님들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몇 가지를 들어보려고 그래요. 제가 먼저 이렇게 감동을 받은 것은, 귀 있는 자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 있어요 여기?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귀 있으면 들어라. 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길래 7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마지막에 항상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 우리 귀가 달렸잖아요. 다 귀가 달렸는데
성령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라는 게요, 그 헬라어로는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표현이 있고 하나는 레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그냥. 그런데 그게 내 귀에 들려졌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이렇게 어떤 결단이 되고 하는 걸 레마라고 그래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걸 레마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는 지금 레마로 들려지라는 거예요. 매주일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매 설교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 이 레마가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고 시작을 하냐면, 여러분 한번 읽어봐.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가까웁니다. 아멘. 복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말씀에 기록된 것대로 사는 사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어요.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하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은혜는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시작을 하죠.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편에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악인들의 꾀를 찢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주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행사가 다 형통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복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그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 그냥 튼튼한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나면 문제는 언제 문제냐? 지금 잘 서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잘 서 있다라는. 문제는 바람이 불어, 폭풍이 와, 태풍이 와, 홍수가 나. 그때는 어떤 집만 서 있냐라는 거예요.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폭풍이 오건 비가 오건 홍수가 나건 상관없이 든든히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올 때가 있다라. 잘 될 때는 다 문제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뭐 그냥 건강할 때 문제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을 때 문제 없어요. 식구들하고 아무런 관계 없을 때 그냥 잘 즐겁게 지낼 때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비가 와요. 홍수도 덮쳐요. 폭풍도 와요. 태풍이 몰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말대로 듣고 지키는 사람,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 없죠. 자기는 귀 꼭 막고 있는 사람요. 여러분 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들어도 맨날 텔레비전 얘기는 열심히 듣고 누가 한 불평 얘기는 열심히 들어서 그걸 레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엉뚱한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그냥 거기까지 앞에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다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이요, 목마른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들이, 뭔가 갈급한 사람들이 오긴 와. 너희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왜 쓸데없는 데다 돈 쓰냐라는 거예요. 왜 배부르지도 못하게 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왜 그런 삶을 사냐라고 막 고데기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너희는 내게 와 듣고 들을지어다.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 살 것이다. 너희가 살진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신기하잖아요.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면 배불러진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모스 선지자도 일찌감치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 시대가 뭐 물이 없어 갈증인 줄 아냐? 양식이 없어 배고픈 건 줄 아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갈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이게 여러분 어디서 이런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뭐가 바꿔요 여러분? 옆집 사람이 바꿔줘요? SNS가 바꿔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한다. 다 보시고 수술해주고 고쳐주고 영혼을 소성하게 해주고 우둔한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주고 삶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 중 2명이 우리 3층 당회장실 가다 보면 이렇게 액자 하나 있어요. 걸려 있는 게. 이게 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예요. 엠마오로 갈 때의 삶은 뭐예요? 낙심이요, 절망이요. 왜? 내가 따르던 예수님도 죽었고, 아휴,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다. 뭘 기대고 살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막 풀어줘. 뭘 풀어줘? 성경을 풀어줘. 구약 성경에서 야, 원래 메시아는 와서 고난을 받아, 그리고 죽어, 그런데 부활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지금 그 일이 일어났잖아. 그런데 안 믿어. 그래서 막 설명해 주는데, 야, 말씀이 들어와서 막 내 속에 이게 하니까 나중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요.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다시 사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막 고향으로 가서 나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야, 우리가 왜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지? 다시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 말씀이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2,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 그냥 영혼 없이 읽었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I know.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러잖아요. 내가 다 안다. 너희 행위, 너희 수고, 너희 인내, 너희가 참고 견딘 거, 게으르지 아니한 거 내가 다 안다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 레마로 들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 안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맨 앞에 I know요. I know. 난 안다. 내가 미국 가서 이건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아니야. 처음에 갔는데 영어는 잘 안 들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쓰다 보면 우리 이게 선교사 하나가 미리 가서 막 영어를 막 너무 유창하게 하니까 나는 막 크게 부러워가지고, 왜냐면 막 이 소통이 되니까 그 미국 사람들하고 막 나는 막 열심히 해도 이게 참 손짓 발짓 섞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를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의 언어 중에 하나가 아주 이렇게 계속 내 머리에 you know 그래. 그게 뭐냐면 계속 확인하는 거야. 알아들었냐? 너 그렇게 알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you know. 나는 저 말을 왜 쓰나 그랬어. 근데 아무튼 확인하는 건가 봐. 지금도 난 그 말을 못 쓰겠더라고. 그 사람들하고 뭐 그게 못 하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쓰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안다, 나를 안다. 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기쁘더라고.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 하나님이 알아. 그러니까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내 헌신, 내 봉사 알아. 오늘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포상을 받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옛날에 많은 사람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뭘 개발했대. 공무원 말단 공무원인데 뭘 개발했대. 그러면 그 사람 뭐 좀 포상 좀 해줘라 그랬더니, 포상 휴가라도 보내줘라 그랬더니 이게 포상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피자라도 사줘라 그랬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대. 그걸 기억해냈다가 지금 휴가를 주는 거야. 그 밑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안다고 그래가지고.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배우 중에 이원정인가 누구는 그냥 뼛속까지 나는 이재명이다라고 이 선거운동하면서 몇 번 했나 봐. 이번에 콘텐츠진흥원 원장에 추천됐대, 후보로.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됐겠지.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게 권력자들의 눈에 보이면 그분들이 안다라고 하면요, 왜? 아는 사람을 쓰거든. 근데 하나님은 얼만큼 아세요? 그 사람은 한정된 자원에, 우리 대통령들, 전에 대통령들은 한정된 자원을 안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알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위에서 세밀하게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에베소가 굉장한 우상 도시였거든요.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었다고. 인구가 한 30만 되는 그 경제 상업의 중심지요.
그런데 아무튼 수도는 아니었지만 30만이면 그 당시 고대 도시가 30만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거든요. 지금 하남이 30만인데 이 30만이 고대 도시에서 딱 뛰어다 놓으면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런 도시의 신전, 아데미 신전은 제우스 신의 딸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전이 여신인데 기둥이 127개나 되는 그런 신전이 다 있을 정도다. 우상의 도시였다고. 근데 거기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옆에서 열심히 도왔던 그분들이 가서 교회를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가서 1년 반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하면서 이 교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섰겠어요. 그냥 주님이 칭찬할 정도다. 그렇게 든든한 교회 아닙니까? 너희들 수고, 너희들 인내, 너희가 참고 견딘 거, 오래 참은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단들을 다 배척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열심히 지킨 건 난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여러분 봉사? 여러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주는 거 중요하지만 나는 알아도 여러분들한테 복을, 직접적인 복을 주기는 어려워. 겨우 주어야 커피 한 잔이야. 밥 한 끼고. 그건 그마저도 줄 수가 없을 때가 더 많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걸 기억하시고 아시고 복을 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요, 시체. 재미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는 것,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라는 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을 지켰다. 달려갈 길 다 갈렸다.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앞으로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직분을 감당했어요. 하나님, 나는 매주 주방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꽃꽂이 하느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다 봉사하는 게 힘든 거예요. 한 번은 할 수 있어. 두 번도 할 수 있어. 세 번도 할 수 있어. 왜? 펌나니까. 여러분, 주방에 가봐요. 주방에. 그게요, 어떤 때는 뭐 요리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 한두 번이에요. 이게 매주 쉬지 않고 뭔가를 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게요, 매주 쉬지 않고, 이게 꾸준히 10년을 하고 20년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곳곳이 와봐요. 금요일날 오면 그냥 한나절 이래고서 앉아서도 그냥 하는 거예요. 다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여러분 헌금, 만약에 그게 누구만 맞다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아유, 그 교회 크니까 목사님은 그냥 그 교회에 헌금 다 걷으면 그냥 엄청나겠네, 그래. 몰라 그거를. 여러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놀라운 거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수고했어요. 그렇게 우상의 도시에서 열심을 해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야 돼. 믿는데 하나도. 그러니까 불평은 왜 나오는 거예요? 원망은 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보면 다 거지 같아. 그죠? 뭐 사람들을 봐도 거지 같고, 저 인간을 봐도 거지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나, 막 그냥.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하나님 빼면요, 하나님 빼면 어떻게 돼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것들은 맨날 놀고 먹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이 신뢰가 있어야 헌신도 되고 봉사도 되고 헌금도 되고 하나님 앞에 신뢰가 있어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낙하산을 타는 군인들이 있죠.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맨몸으로 뛰어내려. 근데 만약에 내려오다가 낙하산이 안 펴진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럼 갔다가 땅에다 콱 박아서 죽겠어 안 죽겠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어떻게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요? 낙하산 있잖아. 이거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펴질 거다라는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 것,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레마로 주시는 말씀. 이쯤 잘하는 사람들이고 너희 수고, 너희 참 열심히,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될 만한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또 하시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뭔 얘기예요? 처음의 마음, 초심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이거 엄청난 병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의지가 약하고 이 변화가 없으면 뭔가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떨어져. 사랑도 떨어져. 사랑할 때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어. 그러잖아. 근데 진짜 사랑하면요, 얼굴이요, 내가 그거 잘 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냥 뭐 알 거 아니까. 우리 서전도사가 연애를 시작했다고 얼마 전에. 예. 이르지 마. 지금 여기 없으니까. 내가 딱 맞췄잖아. 그냥 한 방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랑 청년이 연애를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셨어요. 나이가 여자분이 7살인가 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내 방에 딱 왔어. 그 청년이, 이제 전도사님은 토요일 날만 오니. 그래서 내가 탁 얼굴을 보면서 연애하냐? 그랬어요. 어머,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져요. 기쁨이 있죠. 사랑하면. 사랑할 때 보면요, 고린도전서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성내지 않고. 그 연애할 때 그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참 이해해. 다 이해해.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점점 떨어져. 사랑의 온도가 떨어져. 그러다 보면 결혼해가 좀 살다가 뭐 이놈저놈 해쌓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는 뭐 그냥 그렇고 나중에 그냥 갈라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온도가 식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상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뭐 어떻게 해줘요?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여행 같은 데 다녀오세요. 뭐 이런 걸로 해. 왜? 가서 그 추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의 마음을 회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심을 가진다라는 거,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처음에 마음을 신앙도요, 신앙도 예수 믿을 때 처음에 그 기쁨 있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그런 기쁨이 있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교회 다니면서요, 왜 인상이 자꾸 찌그러지는 거예요? 첫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좌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 없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음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요, 그분이요 너무 낙심이 되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래요. 그랬더니 몇 명이 같이 들러붙었어. 그래갖고 같이 가요. 고향 가서 배에서 고기 잡아요. 고기 잡으면 왜 고기 잡아요? 옛날에 직업이 그 어부요. 고기 잡. 그런 어부를 예수님이 부를 때 뭐라고 그러고 불렀어요? 야, 나 따라와. 그러면 너가 그냥 고기 잡는 인생에서 사람을 낚는 인생으로 바꿔줄게 그래. 그래서 따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뭐 기운이 없어지고, 고기를 또 잡을 때 확 잡혔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고기나 잡다 끝났어. 근데 안 잡혀.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옛날 생각나게 만들었다고. 야, 배 오른편에다 금을 내려봐. 그 내렸는데 또 그거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잖아. 예수님이 와서 고기 구워주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 사랑하냐?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했어요. 사랑할걸요? 아무튼 3번을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해? 주님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아시고, 또 사랑하고 싶고 사랑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너 이제 고기 잡는 어부 하지 말고 사람 내 양 쳐, 내 양 먹여, 이런 일 해. 좀 삶이 단순히 그거 아니잖아. 왜 낙심을 해? 너 나 사랑한다며, 나 믿는다며.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나를 건져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가요 사람들을요 이렇게 이단도 골라내고 정의를 실행한답시고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내가 똑똑한 거야, 나만 옳은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옳고 넌 틀리고 이런 삶이 된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내 의만 살아나는 거야, 내 의만. 예배 열심히 드리면 내가 열심히 드리면서 다른 사람 우리 같이 드립시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저것들은 뭐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다 없어진 거예요. 믿음도 없어진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늘 언제나 기억하고 더듬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켜서 다시 그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북동 교회 교인들이요 이런 삶을 살아내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마지막 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네게 먹게 하겠다라는, 영생을 네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그 상태로 맨날 남한테 손가락질이나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면 너 인생 그냥 그렇게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기 잡는 인생에서 끝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사람 낳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이런 일 하자고 내가 불러서 너로 하여금 내 자녀를 만들었는데, 네 형제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줬는데 여전히 그 상태에서 네가 머문다면 너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간북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요 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냐? 너 초심은 뭐냐? 너 나 믿긴 하냐? 여러분,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 주님을, 여러분, 우리 민족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아서,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도 세계 유수한 민족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갈등은 더 많아졌어? 서로 삿대질이야 맨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맨날 축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제해야 되는 거. 어떻게든 저걸 죽여야 내가 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 주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불평 있고 나의 봉사만 있고 주님은 없고, 다른 사람은 없고, 내 헌신만 있고 사랑은 없고, 점점 싸나워지고 정죄만 있고. 오늘 주님의 음성이 레마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나무의 열매, 영생의 열매, 기쁨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가 여러분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저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